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 인생은 바둑판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둑돌을 하나하나 놓아가며 승부를 벌이는 모습이 인생에서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그런데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두고 예수님과 귀신들이 벌이는 이 승부도 마치 바둑판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바둑이라는 스포츠가 수읽기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바둑판에 둔 돌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바둑판 위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수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귀신들 사이에도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아주 치열한 수읽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귀신은 예수님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그라사인이 아니고 마귀임을 직관적으로 아시고 그 귀신 들린 자의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냐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을 군대라고 합니다. 레기온,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의 용어를 써서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군대라고 자신을 뽐내었지만 예수님께서 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 귀신들은 꼼짝없이 예수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복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귀신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로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중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으로는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 세계를 지칭합니다. 그곳을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에서, 그 공중에서는,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는 마귀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주관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모든 것을 자신이 마치 다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마귀가 말하죠. 천하 만국을 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예수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마귀가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활동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당시에 정직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그 소유물을 다 치게 되면 그가 모든 소유물을 잃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나가서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치게 됩니다. 그의 가축들과 욥의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말처럼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다시 욥의 뼈와 살을 치면 몸을 치면 육체를 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다시 조건부 허락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결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과 선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악과 선이 동일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서로 대립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탄이 타락한 천사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스스로 교만하여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 사탄은 악을 품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그가 파괴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파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악을 심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속이면서 악마 메피스토펠리스가 파우스트를 속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한시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다스리는 권세만 지니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사탄은 그 말을 듣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모든 악한 세력은 지금도 한순간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마귀 사이의 수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31절입니다.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무주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다, 바닥이 없다는 뜻입니다. 밑으로 끝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공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바닥이 없는 데다가 여러분 밑으로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여러분 그때 느끼는 공포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서울에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그 롯데월드에 가보면 이 자이로 드롭이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지상 70m에서 시속 94km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70에서 지상까지 떨어지는 시간은 단 3초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보셨습니까? 저는 이전에 한 번인가를 타고 그 다음에 안 탔습니다.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을 경험하고 싶어서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제갱은 그러한 수직 낙하가 영원히 계속되는 장소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무저갱은 최후 심판 이전에 사탄을 가두는 공간으로 성경에 설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1000년은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 동안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임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그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벌벌 떠는 겁니다. 벌벌 떠면서 제발 그곳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 율법으로는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돼지는 경제적으로 아주 가치가 높은 가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돼지를 싫어하셔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셨을까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렸을 때 쇠사슬이나 고랑으로 통제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면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입니다. 온갖 속임수에 능한 악한 영입니다. 또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모릅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둑판에서 하듯이 수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세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 33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의 숫자가 200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멀쩡한 돼지들이 산에서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 전부 몰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0마리가 다 몰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가끔 세계적인 미스테리로 나오는 일이 있잖아요.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돼지떼의 죽음은 귀신에 의한 겁니다. 귀신들이 그라사인에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돼지떼들이 호수를 내리다라 몰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곳에서 떠나기를 간구한 37절입니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무저갱에 자신을 던지지 말 것을 구하면서 돼지떼에게로 자신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기 위한 수작입니다. 돼지떼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기 위해서 마귀가 꾸며낸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그 일을 모르셨을까요? 마귀가 어떤 수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전혀 감이 없으셨을까요? 왜 그냥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넣지 않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앞서 돼지떼의 숫자가 200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돼지고기가 킬로그램당 4,300원에서 4,500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 마리가 대략 50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그 돼지가 2,000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림잡아 돈으로 환산해도 1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요즘은 10억이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 돼지값이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돼지값과 그 돼지와 오늘 맞교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렸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쇠고랑과 고랑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2,000마리의 돼지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과 2,000마리 돼지를 맞교환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건져주셨습니다. 35절 하반절에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것을 보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서 옮겨간 후로 그라사인은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 발 아래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귀신이 들렸을 때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는데 이제 옷을 정상적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하면서 얻은 것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온전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십니다. 그만큼 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2010년 8월에 이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는 이 캐나다인 아버지 데럴 워런이라는 사람과 한국인 어머니 이영미 씨 사이에 해나 워렌이라고 하는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해나는 숨을 쉴 수 있는 기도 자체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50건만 보고된 선천성 기관 무형성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국내 치료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나는 출산 직후에 서울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으로 간호사 교육을 하러 온 재미 간호사 린제이 손 씨가 있었어요. 그는 22년을 어린이 전문 담당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 린제이 손 씨가 이 해나를 돌본 것이죠. 그리고 이 손 씨가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이 해나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나의 부모에게 다시 연락을 한 것입니다. 해나를 미국에서 치료해 보자며 자신이 수술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소식이 신문에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나를 위해서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1억 3,800여만 원이었습니다. 간호사 손 씨로부터 해나의 소식을 들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병원의 한 의사는 해나를 인공기관지 이식 수술에 성공한 의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미국 기업은 해나를 위해서 가족과 의료진, 필요한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전용기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립 어린이 병원 재단은 수술비 2억여 원을 전액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해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3살 때 식도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없이 태어난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해나의 부모님은 말할 것 없고 간호사 린제이 손 씨, 일리노이 주립대 병원 의사, 해나의 수술 담당 의사, 전용기를 무상 지원한 익명의 기업, 일리노이 어린이 병원 재단,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익명의 모금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수고를 했습니까? 결국 오래 살지도 못할 한 영혼을 위해서 왜 그토록 많은 시간과 그토록 많은 물질을 그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 한 생명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이 소중하기에 덜 소중한 것들을 그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눈에도 귀신 들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2,000마리 돼지 때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조차 아끼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2,000마리에게로 들어가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2,000마리는 죽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37절에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마귀의 계략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은 온전해졌지만 결과적으로 돼지떼가 죽음으로 그라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 배를 타고 떠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라사 지방에는 이 귀신 들린 영혼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영혼에도 수없이 구원받아야 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내팽겨 치신 것입니까? 그 사람은 그냥 두고, 그 귀신 들린 자는 가망 없으니까 그냥 두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을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영혼에만 집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마귀가 수일기에서 이긴 것이 아닐까요?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고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라사 지역을 떠나시면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귀신 들렸다가 나은 그 사람을 자기 가족에게로 파송시키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라사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하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2,000마리의 돼지를 죽임으로 그 땅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선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땅에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떠나시면서 그 땅에 한 알의 겨자씨를 심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이지만 그 작은 씨를 통해서 새들이 머물 수 있는 큰 나무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좀 재미있는 우유 시리즈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고 모유를 떼면 아이에게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서울대학에 들어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좀 낮춰서 연세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고1이 되면 건국 우유로 바꾸고 고3이 되면 저지방 우유로 바꾼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는 갈수록 작아집니다.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다 천재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자꾸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를 자꾸만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라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2,000마리 돼지와 바꾸셨을까요? 그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 땅에서 자신을 쫓아낼 줄 아시면서도 마귀, 귀신들을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한 영혼의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한 영혼은 돼지를 뚫고 생명을 싹 틀 수 있는 한 알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영혼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냥 배 타고 그라사를 떠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가수 션이 나왔습니다. 제가 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놀랄 정도로 그가 행하고 있는 일은 무궁무진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 그것이 행복해서 죽을 때까지 하루에 1만 원씩을 나눠보자 해서 시작된 해외 빈민 아동 구제 사업이 지금은 매달 800명 이상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800명 이상의 아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한 달에 35,000원이라는 돈으로
빈민가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삶이 바뀌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겠습니까? 또 한 아이가 재활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그 아이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재활병원을 세워보자고 12년을 도전해서 300억이 넘는 기부금을 모아서 2018년도에 어린이 재활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광복절마다 81.5km를 달려서 모금한 돈으로 독립유공자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 채를 지었습니다. 1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병원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챌린지가 있잖아요. 얼음물을 덮어 쓰는 것.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음물을 덮었을 때 경험하는 느낌이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를 3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3명의 사람들이 또다시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전해주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이지만 그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큰 가지가 나, 큰 나무가 되면 그곳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존재.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결단코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놓였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 그라사 지방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도피아 내시를 통해서 여러분, 그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한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물며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면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폄하하지 말라고, 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폄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주님은 한 알의 겨자씨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세상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어떻게 해서 이 그라사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는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당한 것입니다. 그 끔찍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또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 37절입니다. 그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그라사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웠던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계속 머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예수님께서 계속 그 땅에 머무시면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돼지떼의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마귀의 구체적인 속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손해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생겨난 손해에 대한 두려움을 마귀가 갖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극히 경제적인 이익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생기면 예수님을 반기지도 않고 배척할 것이라는 계산이 마귀에게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쫓고자 하는 그 욕구를 마귀가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그것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바로 이 경제적인 부분. 여러분,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첫 시험도 먹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그렇게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약합니다. 저도 고치고 싶은 버릇이 하나 있는데 참 안 고쳐지는 버릇. 뭐냐면 밥 먹었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거. 여러분 요즘에 못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 사람만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안 좋은 버릇.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그 새 중에 콕 집어서 까마귀를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런 새조차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오늘도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은 우리의 약한 면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그 문제가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손해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기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머물게 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거주하게 될 그 세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일을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한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저 조용히 보이지 않게 살다가 그냥 가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과 생각은 과연 누가 준 것일까? 과연 누가 여러분 마음에 심겨준 것일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주님은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다 버려도 그 한 영혼 주님이 구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장 비싸고 값진 것을 들여서 사신 그 한 영혼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까요?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여 구원하신 그 한 영혼이 아무런 가치도 능력도 없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라사 지방에 손 틀고 그 지역을 떠나신 것은 예수 안에 변화된 한 영혼의 위대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변화된 한 영혼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주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자신을 향하여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난 가치 없어, 나는 죽어 마땅해, 나는 벌레에 불과해 라고 여러분 자녀가 말한다면 그 자녀 그래 맞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능해 라고 말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들입니다. 위대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내 변화를 또 다른 사람에 증가하면 또 다른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면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주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된 삶을 증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눈에 소중한 것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까? 여러분, 왜 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문제냐? 마귀가 그걸 사용해요. 마귀가 그걸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이지도 돌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라. 까마귀도 돌보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까마귀도 먹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파고들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생기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감정은 마귀가 심겨준 겁니다.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당당히 살아가게 달라.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재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주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키를 한 자도 더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친히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려오는 이 거짓된 소리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향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온 세상 만물보다 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붙들릴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통로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